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성전에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에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성령으로 불타오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성령의 불로 타오르기를 바라십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많이 말합니다. 이 시대가 말세라고. 짓눌리고 안 된다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한국 교인들, 기독교인들, 그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지고 나면 우울증이 감기처럼 다가오죠. 우울증은요, 특징이 있어요. 우울증은 마귀가 참소할 때 참소를 잘 받아들이게 합니다. 즉 우울증은요, 대표적 특징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음속 감기는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울증은 마음속 감기입니다. 기가 감겨버렸어요. 이 기운은 어떻게 풀어냅니까? 감긴 기운은 따라 성령의 숨결로 말씀에 순종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예수 피가 내 양심을 적실 때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우울증은 자기 자신과 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참소하던 사단은 자신이 든 창으로 여러분의 옆구리를 푹 찔러버려요. 옆구리가 찔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의 허리띠를 메어라. 진리의 감각을 상실해버려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집안에 또는 마음속 안에 황금송아지 데려다 놓고, 자, 동물적 자아 그림 보여주세요. 네. 황금송아지 이렇게 꺼내가지고 음매 좋은 거 이래버려요, 여러분. 소소리가 나왔죠, 입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소소리가 나. 음매 좋은 거. 예. 두꺼비 소리 안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소소리만 나오는 게 다행이에요. 성령의 불을 받고 이 황금 송아지가 녹아내릴저다. 예. 사단은 옆구리 찌르고 기도 소리를 막아섭니다. 기도가 막히면 더 우울해져요, 여러분. 우울증 해결 방법은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음껏 부르짖어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럴 때 막 속 시원하게 막 사이다처럼 막 열려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들이요, 성령의 불이 임하려고 합니다. 이미 성령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종일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수술 받았습니다. 고열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은혜의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선택하시고 불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삼창 한번 시작. 주여 소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음매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옛 자아가 완전 죽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썩은 해골 같은 인생들이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미 회복되었어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해골 바가지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과 밖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라질저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인치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적 자아 그림 보여줬어요. 소나 양 같은 자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럴 때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로마서 8장 32절로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독생자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외쳐봅니다. 주여,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은혜와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사단이 기도를 막아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창구가 막혀버린다는 것이, 기도가 안 될수록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에요. 성령이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참소하면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참소하는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는 성령께서 계시고 여러분 정체성을 드러내세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니 미가엘도 가브리엘도 이 천사장들마저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도 나를 통하여 수종들게 하느니라. 더러운 마귀야, 타락한 천사야, 우상잡냐, 나에게서 너의 더러운 손을 뗄저다. 따라하세요. 우상잡냐, 너의 더러운 손을 예수 피로 명한다. 나에게서 뗄저다. 사단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의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계속 이간질하면서 참소합니다. 사단은요, 인간 보고 우선 너 멋대로 한번 살아보라 이럽니다. 에덴 동산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선악과를 너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처럼 된다. 신처럼 된다. 이렇게 미혹합니다. 미혹의 방법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너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미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 자신과 대화해라.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여서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 대화하면 하나의 연약한 질병이 들어와요. 처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시기, 질투, 분노, 저주,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투기,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세상에서 쾌락을 즐겨도 마귀는 사단의 방법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즐기라 그럽니다. 그런 것에 몇 번 참여하다 보면 병의 전조 증세가 드러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딱 올 때 바로 여러분 속에서 이런 것이 다가와요.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아니야? 이때 돌이켜 회개하세요. 회개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죄짓고 나가면 몇 번 더 방탕함에 빠지거나 자기 자신과의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삶이 점점점 무기력해지고 점점점 인생에 번거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핏부림이 내 마음에 있음을 알고 예수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믿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 집사들의 마음은 살아나는 것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으려면 세상적인 힘도 먹을 때 힘이 나는 것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으려 그러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밥을 먹어야 되는? 영적인 밥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밥은 영혼의 양식인 것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에서 대표적인 밥을 꺼내서 한번 드셔보세요. 시작. 우와, 여러분들은요 믿음의 형제 방송팀을 너무 뛰어난 사람을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대표 구절로 다 할지 알고 딱 비춰주니까 시력이 실력이라고 갑자기 능력이 막 드러나요. 좋은 시력을 주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있죠. 주여 감사합니다. 자, 젊은 집사님들 끼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무시다가는 닭보다도 더 못한 꼴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영원히 치킨을 안 먹고 싶은 사람은 줘라도 됩니다. 근데 다 치킨 먹고 싶죠. 미혹은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대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자기 연민에 몇 번 빠지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이 사라지고 더러운 귀신이 집을 틀어버려요. 우리는 축사를 많이 해봐서 압니다. 태백에서도 축사할 때 보면 은사 목사님이 축사하실 때 성령의 불로 예수 피로 명한다.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이러면 막 토하다가 막 뭐가 나온 실제로요 저는 보았어요. 말랑말랑한 태방 같은 것이 나오는데 보여줍니다. 은사 목사님 여기가 귀신이 앉았던 자리야. 손에 이렇게 올렸는데 말랑말랑해요. 거기가 쏙 들어갔어요. 거기에 귀신이 앉았던 자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인생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임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 신앙의 쓰레기들이 오늘 성령불에 완전히 소각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자기 연민이나 또 자기 우상에 빠져들지 않고 자기 연민이 자꾸 생길 때 내 인생이 그렇지 뭐 이럴 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자우상아 이 옛자야 간 속에 죽은 자야 영원히 사라질저다. 오늘은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서 성령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 요구하세요. 왜냐 이 썩은 관들은 불이 내려버리면 한꺼번에 싹 소멸되어 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요 아침 일어날 때부터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면서 어떤 대화를 하느냐, 누구를 오늘 아침부터 미워할까, 누구부터 시기 질투할까. 그래서 내 인생은 아침부터 두려워지리라, 이런 컨셉으로 가게 있어요. 이것이 악령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까요? 가난의 악순환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누가 미운 마음이 들거나 이러면 여러분들은 저녁에 잘 때도 충분히 그래서 보혈로 기도하고 자야 돼요. 성령님을 초청하고 함께 잠들어야 돼요.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시는 예수와 함께 잠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상황에서 아침을 상쾌하게 맞아야 돼요. 상쾌하게 맞을 때 상쾌, 유쾌, 통쾌하게 되는 것이에요. 화장실 가기 전에 상쾌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세수하면서 머리를 빗으시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해놓고 회사 출근하니까 인생이 하루 종일 힘들고 미혹의 영이 미혹을 하니까 하루 종일 감기 걸린 것처럼 약간 술 취한 듯한 듯이 그렇게 살다가 퇴근할 때쯤 되면서 제정신이 돌아올 때 온몸은 피곤해지니까 또 기도의 시간을 잃어버려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성령께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힘이 생기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암송하세요 이러면 잘 암송이 안 되죠. 그죠? 하나 더 봅니다. 자, 로마서 대표 성경 구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네,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서기도 오늘 웃고 있어요. 서기도 오늘 웃고 있습니다. 좀 이따 서기가 벌떡 일어나갖고 여러분 정신 차리시다 이러면 다 졸도하겠죠. 저는 몇몇 목사님들에게 약속했어요. 태백에 우리 어머니도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몇몇 목사님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럽니다. 옛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과 그래서 새 자아로 새 마음으로 사는 것과 다시 일어나는 것과 함께 서기가 걸어다니는 것 어떤 것이 더 빠르겠습니까? 그분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기가 먼저 일어납니다. 특히 신학대에서 치유와 강조할 때 우리 제자 되시는 전도사님들 요즘 중간고사 일정을 소화하느라고 고생들이 많아요. 이분들에게도 묻습니다. 설마 제가 성령의 불 받아서 새 사람으로 누리고 사는 것이 더 빠를까요? 아니면 서기가 걸어서 신학대 가는 게 더 빠를까요? 그럼 이분들의 산수 계산하면 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빠를 것 같습니다. 빠르기는 음매소리 나오는 이상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여서 그 아들 예수가 마음의 주인 되는 믿음이 있지 않는 이상 서기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서기는 머리가 치유되고 뼈마디가 치유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이렇게 외쳐주죠. 성령님과 함께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달리다쿰 일어날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서기가 막 외치죠. 뒤에서 막 주야 막 외치죠.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음의 앉은 자리 살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빨리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시간을 늦추거나 안심할 때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말씀 안에서,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지어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영, 순교의 영이 불로써 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의 불은 계속해서 피어납니다. 새로운 성도가 와서 성령의 불타오르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전도하신 분에게 제일 먼저 그 영이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까? 그 중에 어떤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라십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불타오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불을 받을지어다. 방언으로 언어가
기도의 언어가 될저다. 방언으로 충만하여 다른 기도가 열릴저다. 방언으로 충만하여 다른 은사들이 열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온 산천을 태우고도 남는 그런 방언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선포합니다. 그럴 때 방언으로 대하면 따라하세요. 오늘 귀한 거 알려줍니다. 마음의 감기가 사라집니다. 왜냐? 방언 기도를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잖아요. 자기 자신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질서를 따라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초신자들이 왔을 때는 양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는 조금 통성기도로, 방언을 통성기도로 바꾸면서 해주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기도를 내려가든 다시 성전에 올라가든 마음껏 방언으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누구보다 내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의 기도가 올려지는 것이에요. 영의 기도가 올려질 때 마음속 감기는 떠나가고 생명기운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의 감기, 우울증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찾아올 때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교만이 생겨버립니다. 자아우상의 교만이 생겨버립니다. 어떤 형태냐? 자기의 배를 우상으로 삼아버려요. 여러분의 위장을, 먹고 마시는 걸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데 있는 척 하다가 자기 배만 불려가다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 교만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사단의 습성인 것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까? 별들로 비교되는 천사들, 무별들 위해 최고의 수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물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마저도 이 사단에게, 즉 루시엘 천사장일 때 먼저 주는 것이, 오늘 성경 구절을 보고 지나갑니다. 에스겔 28장 자 12절부터 12절부터 자 에스겔 28장 12절. 자 두로 왕을 빗대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서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영물이었고, 완전한 창조물이었고, 너는 심히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심히 아름다웠어. 13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으면은, 자 지구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에게 먼저 주기 전에 루시엘아 너가 여기서 온 지구를 섭렵하고 다스리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랬어요. 그리고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여 줬어. 그리고 너가 지음 받던 날에 자 소고와 비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 돌릴 때 사용되는 악기예요. 이것까지 동원하여서 축복을 해줬는데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버려요. 교만하여서. 퍼는 대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퍼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말씀 먹고 힘을 키워서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사단을 때려 잡을지어다. 그리하면 피하리라. 14절 읽어보세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대단한 위치에 있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까지도 받았던 그런 영물이었어. 그러나 이자가 교만하여서 모든 걸 다 잃고 땅에 떨어졌다가 아니에요. 원어는요, 처박혔다. 하나님이 지옥으로 처박아 버립니다. 교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무너지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그 단어는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의 창구가 막혀버리면, 대화가 단절되면 세상의 공포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사단은 수천 년 동안 여러분들 시험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말씀 먹는 걸 잃어버리면 자연스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 자체가 육신의 존재라고 자꾸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마음 깊은 곳에 영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한번 외쳐보세요. 나 돌아갈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생명이 다이해버린 거예요. 죽은 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9절로 보십니다. 자, 이걸 읽고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 폭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대폭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요한복음에서 대표적인 구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함께해야 폭발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이러면 던져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폭발이란 단어는 원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것이, 성령 폭발할 때 동원되는 단어가 두나미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고, 자, 먼저 여러분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고 각이 떠지는 상태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여 여러분의 죄악과 허물이 완전히 다 타들어갔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믿을 때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탄생, 고난, 죽음, 부활까지 바로 논스톱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 부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성령의 검, 보혈이 뚝뚝 흐르는 성령의 검이 주어졌죠. 또 무엇이 주어졌을까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가 주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복음이 레마되면 불을 붙여서 사람들이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것이, 복음을 마구마구 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막 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대폭발은 여러분들이 다이너마이트를, 두나미스의 성령 대폭발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면 던질수록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막 핵폭탄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자리 잡았던 곳에, 태반처럼 자리 잡았던 곳에, 마귀의 성이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막, 여러분은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는데 여러분 안에서는 성령 막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쯤 되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막 마음에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막
지구가 쪼개어지는 막 성령의 기쁨이 막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고 알 수 없는 막 기쁨이 막 흘러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평택에서 오고 막 오산에서 오고 와서 막 이럽니다. 목사님, 허리가 아파서 반주를 조금 이번에는 좀 잘못한. 그렇지 않아요. 막 성령의 불이 들어가고 핵폭탄이 터져버리면 막 죽을 듯 살 듯 막 반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막 마이크 잡고 막 미쳐서 조금 있다가 병원에 곧 실려갈 것 같아요. 앞에서 막 찬송 안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들어서 막 따라하고 막 박수 막 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 544장. 박수 준비되었습니까? 마이크 부대 마이크 드시고. 찬송 544장. 템포는 3박자를 더 빠르게 합니다. 두 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야 해야 되는 거죠. 야 너는 떠들어라. 그럼 안 되고. 자, 손바닥 준비하십니다. 손바닥에 불날 준비 되었습니까? 자, 우리도 멋있게 합시다. 반주다 스타트.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고 성령을 낭망하기 시작하면요, 기도가 늘어납니다. 과거에 개척해놓고요, 우리는 1월 달에 성령 대붕이 할 때 한 달씩 했어요. 그리고 주특기가 매달마다 3일에서 5일 정도 24시간 성령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열심히 저녁 먹고 와서 막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새벽 2시경에 간단하게 간식 먹고 그럴 때 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퇴근하고 그 다음날 못 옵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 드리고 가셨던 분들은 퇴근하자마자 와요. 밥도 안 먹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가 끝나고 보면요, 별의별 희한한 현상들이 다 벌어져요. 하늘에서 막 황금비가 내려온다고 받느라고 정신이 없고, 막 기도하고 막 인재 속에 들어가고, 방언은 자동으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 자체가 기적의 세계이고 신비한 체험의 세계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세계인 것이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잠깐 한 10분만 쉽시다 이러고 쉰 다음에 마이크를 잡고 기도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대 땅에 싹 서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반주기를 켜는 소리가 들리면 장의자에서 한 명 한 명 일어납니다. 한 명 한 명,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기도하자 이러고 일어나요.
그러고 또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렁찬, 예? 마귀의 세계가 완전 초토화돼요. 우리는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살아나면 인생도 살아나는 것이에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쥐어졌어요.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백성들에게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지옥으로 붙잡혀가는 멸망의 백성들에게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든 상대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대폭발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요, 여러분 영화 한 편 찍으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한 10개씩 불을 붙여갖고 막 집어 던져버리죠. 그럼 막 여기도 터지고 저기도 터져버립니다. 그런 거 한번 맞으면요, 사람은 변화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변하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나부터 성령 폭발하자.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님이 오셨을 때 막 들고 던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외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처음에는 다이너마이트 하나 던지는 위력이 나와요. 교회 가자 그러면 듣는 척도 안 합니다. 2개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3개 이상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막 폭발이 일어나 버려요.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천부여 의저 손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교회 데려가서 고마워 이러는데, 여러분들이 성령 폭발이 일어나지 않고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니까 폭발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성령의 불을 유지하고 있는지, 복음 전달하여서 성령으로 불타고 있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들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충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믿음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로 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자, 우리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보내셨을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나는 힘쓰고 애쓰노라. 그럴 때 조금 노력하면 바로 다른 인생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시간도 변화되고 물질도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크게 외치죠. 빌립보서 4장 13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능력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 기독교인의 시간은 짧습니다. 아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 힘써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세요. 떠나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굴한 마귀, 무기력한 마귀가 거머리처럼 여러분에게 달라붙어 있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를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를 없애는 데는 따라하세요. 어린 양의 피, 말씀, 성령으로 충성. 충성도 내가 오늘부터 해야지 이러는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작심하고 30분도 안 되어서 마귀의 참소에 무너져요. 그러면은요, 우리 집사님들 얼굴 표정 보면 알아요. 교회 들어올 때 목요일날 치유 성령 대붕회를 하는데 저하고 눈을 안 맞춰요. 이런 자세요. 이러면서 제가 무슨 엄청 잘못이나 한 것처럼 신발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신발장 이렇게 넣으면서 곁눈질 하면서 참 문을 열고 얼른 쏨살같이 들어. 그거 한 1m 되는 구간에서 달리는 구간을 100번 닿으면 세계 신기록 나올 거예요. 쫙 하고 지나가 버려. 아, 목사님하고 눈 맞추면 내가 오늘 또 죄 지은 거 들통나겠지. 그럼 또 불려가서 야단 맞겠지. 야단 안 칩니다. 저도 이제 온유하고 싶어요. 그래, 그동안 많이 온유해졌어요. 옛날 같으면 용납이 안 되던 것들 요즘 그러죠. 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온유해지니까 내가 조금 덜 혼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을지어다. 위장을 고치고 밥 먹고 예배드리면 위장이 쭉 내려가니까 눈꺼풀도 쭉 내려오는 것이 자연현상입니다.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 한 자락 한 자락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에 더러운 것들을 찔러 쪼개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해결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폭발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단어가 올라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능력 달라 은사 달라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을 맞이하고 마음속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이 순종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자, 보세요. 두 구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이에요. 자, 먼저 읽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순종의 은혜는 1000가지도 넘어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드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자,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4장 7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면 마귀도 떠나가요. 순종을 드러내는 방법이 야고보서 4장 8절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대로 됨을 믿으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예, 자, 야고보서 4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직 주만이, 오직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신앙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크게 외치세요. 하나님께 누구보다 더 크게 들리고 아멘 하면서 외치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불같이 역사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에요. 해방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해방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 옛 땅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의 마음이 들어올 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라 이러면서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추세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겸손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자만 강조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에 대한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장 4절이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도 두려워도 하지 마세요. 오직 주만 사랑하세요.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거예요. 그리고 손에 무언가 들여졌을 때 자꾸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주여 힘쓰고 노력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만 예자 속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였다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미 오셨음을 믿을 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아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천원처럼 기름 부음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한 거 10년 또 이후 18년 동안, 우리 안수일산 18년이라 그랬어요. 그동안 힘들었을 거예요. 행복했지만 힘든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30년 40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 그래서 이제 좀 쉬어야 될까 이러는 분들, 성령님이 함께할 참된 쉼을 얻기를 바랍니다. 참된 쉼은 말씀 안에서 쉬는 거예요. 마귀 동네 가서 쉬면 안 됩니다. 늑대들 우글거리는데, 하이에나들 우글거리는데, 뱀이 우글거리는데 어디 가서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건요, 휴양지 가서 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참된 안식이 맙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코로나 사태 속에서 힘들어진 목사님들이 이 꼴 저 꼴 안 보겠다 이러고 제주도로 많이 내려가셨어요. 그 제주도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겠죠. 오늘까지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자,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목사님들이 하도 내려가고 제주도에서 내려갔다 좀 쉬었다가 올라올 줄 알았더니 제주 바람이 좋다고, 제주 감성돔이 좋다고, 제주 다금바리가 좋다고, 제주에서 그런 거 열심히 드시고 엉덩이에 살만 쪘어요. 그래갖고 펑 무질러 앉았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 절대 자기 거 손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신학대 갈 때도 말이에요. 내 돈 내고 갔죠? 장학금도 내 노력으로 받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해줬느니라. 그럼 이렇게 질문합니다. 박 목사야, 성령이 너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너가 그 세월을 살았겠느냐? 갑자기 마음에서 통곡의 소리가 나오고 싶어요. 얼른 주여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을 높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입니다. 말씀을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적어도 3일 전에 다 끝내놔요. 9개에서 10번을. 그래서 1번은 2번, 1번은 이거, 2번은 이거, 3번은 이러는데요. 말씀 들고 어느 날 딱 서려고 하면요, 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도 같이 전해라. 그냥 이것만 전하면 안 될까요? 이래요. 제가 직접 묻습니다. 예수님 이것만 전하면 안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 전하면 안 될까요? 전하면은 늘 좋고 매부 좋습니다. 1시간 이내로 설교 끝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니엘 국제기도원에 오는 성도들은 입맛이 까다롭다.
네. 제가 요리한 거 가지고는 다 만족이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의 셰프 중에 셰프 성령께서 임하여서 다시 더 요리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더 맛있겠냐? 너가 한 밥이 더 맛있겠냐? 그러면 제 입에서 이러죠. 제가 이러다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대로 전하라.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강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어느 순간에 한 10분이라도 일찍 끝내려고 딱 마음 먹으면요, 말씀을 더 충만하게 줘서, 자, 배꼽 밑에서부터 말씀이 심장 쪽으로 올라와 가지고 머리를 타고 목에서 안 나오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막 천국이 가까웠니라 외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만 되었다, 이 수준까지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도 저도 이미 성령 충만하게 밤샐 준비 되었는데, 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전할까요? 말씀 전하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만해라, 석이 집에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데 설교를 통하여 먹고 암송하여 먹고, 또 우리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먹는 분들에게도 복이 있을저다. 설교를 열심히 쓰다가, 성경 구절 쓰다가, 오늘 다시 물어봅니다. 인생이 팍팍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분들은요, 설교를 쓰시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차차마귀에게 당해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설교 쓰는 것을 내려놓았더니 집안꼴이 엉망이 되고, 깔끔한 테이블 위에 이거저거 올라가 있고, 그런 사람들만 아멘 할저다. 얘기할저다.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과거에 말이에요, 우리 원장님 주특기가 냉장고 검사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집에 락앤락 좀 사세요, 제발. 냉동고를 열어보면 명절 때 시어머니가 싸준 까만 봉지 인절미, 그걸 까만 봉지에 넣어가지고 오고, 뭐 굴비 쪼가리, 오징어 쪼가리, 뭐 튀김 쪼가리,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까만 봉지 여기 넣고 내일 먹겠다, 모레 먹겠다, 3년째 안 먹고 있어. 그래서 이삿짐 나르는 바구니 줘갖고 가져오라 그러면요, 전부 못 먹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 한두 개 나와요. 3년 전에 꽂아놓은 보리자루, 밥 몇 개, 이런 거 다시 살려요. 그리고 신방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는 신방 가서 스케이트 타본 적 있어요, 그 집에서. 여기에 그런 집 있어요, 여러분. 2집 있어요. 옷하고 이런 것들하고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제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발로 밀면서 갔어. 발로 밀면서. 제가 스케이트 선수예요. 그리고 싱크대를 보니까 무슨 설거지 안 할 거면 먹지도 마라. 막 산더미 같이 쌓아가지고, 이런 거죠, 이런 거. 아, 목사님이 11시에 온다고 하셨으니까 11시 20분부터 빨리 하고 10분 전에 물컵 준비하고 뭐 설거, 그리고 헌물도 준비했으니까 30분이면 될 거야. 이런. 제가 30분 전에 가버리거든. 30분 전에 가는 설거지도 안 했어요. 냉장고 열어보면 뻔해 까만 봉지들 막 꽉 차 있어요. 그런 것이 집안을 악령의 속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흥회 내일까지 오신다고 하면서 교회 핑계 대고 오면서 반찬 안 만들어 놓고 락앤락 통에다 안 집어넣어놓고 청소 안 해놓고 밥 안 해놓고, 냄비를 씻지 않아갖고 아들들이 라면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신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진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더럽게 하고 왔으면 오늘 다 회개할저다. 오늘 여러분 속에서 이게 해결돼요. 성령이 대폭발해버리면, 성령은 성결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이 임하면 죽음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사라지면 달리다쿰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됩니다. 그런데 온 인류 역사 중에 그 일을 이루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성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령 대폭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방송팀 너무 잘 들어. 로마서 1장 4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여러분 성령 대폭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결해지면 두 마음이 사라집니다. 한 마음이 될 때 땅이 진동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마귀의 참소야 떠나갈저다. 그리고 한번 외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 찬송 한국 갑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자, 성령으로 이제부터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불타는 교회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마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인데 능력이 위험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으로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불타오르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마음이 있으면요, 영생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들을 만듭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문제가 사라져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연단합니다. 무엇으로 연단은? 첫째가 시간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가 몸입니다. 세 번째 물질을 다루십니다. 시간, 몸, 물질이 여러분 앞에 충만히 오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하나님께 순복할 자다. 시간과 몸과 물질을 빼앗아가는 마귀를 대적하라.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나섭니다. 시간, 몸, 물질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요, 여호수아를 시종, 머슴으로 두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누구를 데려가냐? 이스라엘 진영의 구조를 바꿔요. 여러분의 인생의 구조도 그때 바뀝니다. 고난의 구조에서, 빈곤의 악순환의 구조에서 축복의 구조로 바뀝니다. 풍요의 구조로 바뀝니다. 응답의 구조로 바뀝니다. 네. 시간, 몸, 물질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말렉 족속도 있고 불뱀도 있고 뱀과 정갈도 있고, 예? 그리고 승냥이들도 있고, 여호수아가 연단되는 것은 광야입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이 연단되는 가정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룹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4대 만에 나와서, 그것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부자로 나오리라.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리라. 그럼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사건이 터집니다. 여호수아보다 더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매력이 넘치고 세상 보기에 평점이 높은 10 부족장의 아들들 속에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부정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완전히 떠나갈 자다. 무기력의 영이 사라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 상황에서 광야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10 부족장의 아들들이 실언 실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패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을 그렇게 크게 보십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답을 주리라. 10 부족장의 아들들이 바로 점령해야 대상, 점령해야 될 마귀, 이런 것들 앞에 주눅들지 마세요. 돈귀신 앞에서 주눅들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돈귀신 만몬은 나의 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진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군하지 않고 비교를 해도 하필이면 메뚜기 같다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쪽 부족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같기도 하고 너무 큰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면 광야의 메뚜기 같습니다. 밟으면 죽습니다. 이러니까 10 부족장의 아들들이 메뚜기처럼 쓰러져 가는 거예요. 사막은 최고의 매장지가 됩니다. 뭐 묻을 것도 없습니다. 대충 파고, 그리고 거기에 묻어놓고 가면 2, 3일 뒤면 뼈만 남습니다. 며칠 뒤에 그 자리에 또 와서 또 묻어도 됩니다. 계속해서 불순종하였을 때는 계속해서 죽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300만 명이 38년 동안 다 충소가 되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주의 군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요, 하루에 100명에서 300명 사이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시간도, 몸도, 돈도 계속 죽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죽음 앞에서 흙으로 빚어진 인생들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불에 임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태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불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불같은 열정으로 마치 타오르는 불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4장 9절로 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안수하니까, 안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 도구입니다. 죄가 사라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지혜의 영, 즉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따라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은 내 발 아래 순종하고 돈도 인생도 사단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담대하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크민이라. 내가 성령으로 능력이 임하면 광야가 끝나는 것이에요. 광야의 시간은 여호수아가 시간과 몸과 물질을 하나님께 순종시키는 그런 연단의 광야였고 고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그 죄마저도 이용하여서 여호수아를 키워내는 것이에요. 10 부족장의 아들, 자기보다 훌륭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10 부족장의 아들들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힘을 못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연단 받았을 때 그 옆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는 갈렙만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비교해 보아도 자신이 훌륭하거든. 갈렙보다 훌륭하고 40년 동안 말씀을 먹어서 말씀을 먹으면 담대해집니다. 말씀을 먹으면 순종의 힘이 생겨요. 순종의 힘이 생기면 담대해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이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이 임하면 순종의 마음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앞에 순종해요. 다시 외칩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은 나에게 순종합니다. 요셉을 보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내의 시간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사랑의 능력의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 인내인 것이에요. 인내는 온전히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만듭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인내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요셉 안에서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 속에서 순종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그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인내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것을 연연하지 말고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반드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불을 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질 때, 자, 여러분,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죄와 허물을 내려놓으세요. 불신앙을 내려놓으세요. 신앙 쓰레기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태워서 불태워 없애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신앙에 잡다한 것들, 그 무엇이든 그 어떠한 형태든 다 태워 없앱니다. 시간과 몸과 물질에 관련된 인생 쓰레기들이, 신앙의 쓰레기들이, 믿음의 쓰레기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말이에요, 내장을 가르고, 자, 그 안에서 배를 가르고 내장을 쑥 끄집어낼 때, 여러분, 멧돼지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배 안에 들어있는 내장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한 20kg 됩니다. 그 20kg 되는 것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뽑아내고 성령으로 불태워버리면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십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기도의 불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타오른 성령의 불이 모든 것을 태워서 연기와 죄와 가루로 날려서 하늘로 날려버린,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연기처럼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성령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천군 천사는 금향에 담아서 아예 아버지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으면 아버지 하나님 금향하시면서 사랑의 능력교회, 다니엘 국제기도원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 나의 자녀들 전부 통과, 천국으로 통과하시는 거예요.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따라서 내 영혼에 모든 정결치 못한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자, 이것이 임해요. 정결치 못한 것이 다 없어지고 나면
부활의 영이 성령으로 임합니다. 성령님 부활의 영입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혼란한 시대에 물질로 무너지거나 인간관계가 무너지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외치세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 사시네. 부활의 능력이 임하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죽어도 살아납니다. 샤론의 백합화가 핍니다. 달리다 쿰 일어날저다. 그래 어떤 자리에 넘어졌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은 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고 싶으면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때 그 시간에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허락하였는가, 불도장 찍어줬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불로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육신과 마음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귀의 역사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럴 때 옆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요. 늑대가 막 타 죽어요. 막 늑대의 울부짖음이 막 들립니다. 네? 뱀이 타는 냄새가 막 들어갑니다. 소가 타 들어가는 냄새가 막 여러분 코에 느껴지는 것이에요. 양가죽이 막 타 들어가는 냄새가 여러분 코에도 나는 것이에요. 개와 돼지가 타 들어가는 것이에요. 안 되면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령 쓰시고 싶으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었던 돼지들, 그 앞에 있는 돼지들과 함께 귀신 들린 자를 쓰시려면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 마음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 귀신들이 마구 막 돌출되어 뛰어나가서 어딘가 숨어야 되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물에 다 스장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거기에 보면, 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얌전히 예수님 쳐다보며 이러고 앉아있죠. 그 전까지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귀신 들린 자였어요. 얌전히 쳐다보죠. 또 예수님 움직여서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따라오려고 하니까 너는 지금 때가 아니니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전합니다. 결국 이분도 전승에 의하면 순교 대열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대부흥성회를 통하여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세상에 버려진 사람도 인재가 됩니다. 세상에 버려진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삼아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교회의 질서를 따라 마음껏 기도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라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물건이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 가운데 역동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무슨 일입니까? 충만한 긍정이 생겨버립니다. 충만한 능력이 생겨버립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여러분 속에서 뜨겁게 역사합니다. 권능으로 임하는데 이왕이면 강력하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고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의 증인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고 전할 때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이에요. 불을 받을 자다. 이미 찬양 때부터 성령님 운행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로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성령의 불침례 받을 자다. 성령의 불침례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나요? 말씀에 순종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기도할 힘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인 거예요. 이 현상이 막 드러나 버린,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불을 받을 자다. 불의 여 같은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의 임함을 믿습니까? 불의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구절을 자 암송합니다. 시작.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자 3절까지만 해요. 3절까지.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돌아가고 싶어서입니다. 성령님은 돌아가게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돌아가게 합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불을 받을 자다. 불을 받을 자다. 성령님은 돌아가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불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성령의 불을 받고 복음을 들고 달려가다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원히 영생토록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천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저분한 신앙의 쓰레기들은 다 불타 없어질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언어가 성령의 언어가 될 자다. 방언의 역사심이 일어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암은 떠나가고 아토피는 떠나가고 몸의 체력은 증강될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가난이 떠나갈 자다. 가난이 떠나갈 자다. 어둠이 떠나갈 자다.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가 떠나갈 자다. 마귀의 머리를 밟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행전인 것이며,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님과 따라하세요. 저입니다. 여러분임을 고백하세요. 사도행전 써가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 그분들 보시면서 믿음 없는 소리들 이제 그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니까 그랬겠지, 사도 요한이니까 그랬겠지.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예수님한테 된통 걸려갖고 불 받아가지고 전하는 바울이니까 그렇겠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때로는요, 고난과 시련 앞에 있어도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억울하죠. 어떤 부분이 억울해요? 누구에게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누구는 기름으로 튀기는데 4번 들어갔다가도 살려놓고, 누구는 3층전까지 보여주시면서, 이왕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이미 목숨 십자가에다가 내놓은 지 오래고 세상 안 돌아본 지 오래인데, 그러면은 가시 아니라 그 가시 이상의 대가도 지불할 테니까 능력, 은사가 더 불같이 임하여서 천가절 만가절로 임하여서 북녘 땅에 2,500만 저 죽어가는 백성들의 영혼의 소리를 듣게 했으면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은 성령인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대부흥에 왔다가 가시면 무언가 얻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과 바울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베드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과 나입니다 이러고, 예? 집에 돌아갔을 때 성령으로 펄펄펄 들끓어 올라야 됩니다. 성도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의 핵심은요, 반드시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죄 짓고 죽을 만한 인생들도 반드시 이분이 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그 앞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37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마음이 찔려서 억울하고 폄하하고, 예? 그랬던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다른 사도들도 서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보세요. 부활의 복음이 함께하고 복음이 열려서 복음을 믿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앞에 세상이 와서, 인생들이 와서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제 어찌할꼬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잘난 척하고 늑대 소리 내고 소소리 음매내고 이랬던 인생들이 다 찾아와서 아말렉처럼 승냥이처럼 여러분의 뒷덜미를 물던 인생들이 와서 여러분의 권세 앞에, 믿는 자의 권세 앞에, 성령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어찌할꼬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38절로 여러분이 외쳐줍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성령은 선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큰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큰일을 행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단지 이거 하나만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자다. 다만 믿기만 할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리고 오늘 불신앙을 내려놓을 자다. 성회에 참석하면서도요, 여러분들이 뭐 일도 오늘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네?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갑자기 여러분 중에 어떤 한 분을 골라서 갑자기 성령께서 그 한 사람만 막 강력하게 사로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하게 사로잡으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약한 것이 치유되고 제대로 서 있어도 못할 지경이 되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방언이 툭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아멘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목청이 찢겨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북녘 땅 2,500만 영의 자녀들을 먹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순간 갑자기 영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했던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적 사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역사할까요? 믿는 무리여 외칩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됨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체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질타하고 계십니다. 달리는 말처럼 강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고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다만 이끌려갑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동안 먹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하게 되어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된 믿음의 형제들이여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은요 양보할 것이 따로 있지 영생에 관련된 일, 여러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일, 이런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성령 받은 일은 목숨 걸고 받아야 돼요. 미국에서 최고의 욕이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하는 최고의 욕, 그게 무엇이냐? 너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막 씨름 벌어집니다.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저주할 수 있어? 너는 오늘부터 친구도 아니야. 막 그렇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임하셔야 돼. 그보다 더한 각오로 임하셔야 돼. 오늘 이 자리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터치하여 주지 않으시면, 성령이 터치하여 주지 않으면 귀신 들린 내 딸이 죽습니다.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죽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조건 복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굴복합니다. 항복합니다.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영적으로 태풍이 불어도 돌풍이 불어도 그 안에 있겠습니다.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영적으로 깨어났으니 이제 복음을 전하여 땅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보면요, 말씀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로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두루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 역병 코로나와 그 뒤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사상들과 마귀의 역사는 이 나라에서 완전히 사라질 자다. 제주도나 다른 나라로 잠시 피해 가신 주의 종들,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빈자리에서 울고 계시는, 뒷자리에서 목사님이었다, 목사였다는 소리도 못하고 전도사였다, 강도사였다는 소리도 못하고 울고 있는 주의 종들은 이 나라에 돌아와서 북녘 땅 평화 통일을 준비할 자다. 선교사로 부름받을 준비를 할 자다. 성령이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성령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민족을 변화시켜라. 대한민국을 살려내라. 한국교회 일어나라고 외쳐라. 한국교회 우상을 몰아낼저다. 성령으로 불타오를저다. 뱀을 치고 올릴저다. 사단을 대적할저다. 여러분 오늘 밤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올립시다. 오늘 시간에 믿음의 불이 이미 붙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불을 지을 때 불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땅까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7천의 교회를 세웁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러인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팀이 나오십니다. 찬양팀이 나와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드리고 찬송 184장 드리고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많은